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2월 3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옛사람을 벗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소서. 이 세상의 만연한 불의와 폭력을 바로잡아 주시고 전쟁과 갈등이 그치게 하시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어 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까지 이사야 46장으로 올해 새벽 기도회 본문이 마무리되고 내일 1월 1일부터는 오이코스 본문으로 새벽 기도회가 드려집니다. 아울러 내일 새벽 기도회는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 말씀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가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약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한 해를 잘 행진해 오셨는지를 돌아보시고 또 주 안에서 새해를 올라갈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동시에 언급되고 있는데 이 심판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또 대면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유다는 우상 숭배와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BC 586년에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영원한 언약이 있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이 백성들의 생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행하는 이 종교 행위와 우상을 숭배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이 백성들의 모습에 질리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1장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아서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과 15절 두 절인데 요약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과 15절입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형식적인 이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15절 보시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 묻어 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이웃들을 압제하는 너희들의 그 악행이 그 손에 다 담아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종교 행위와 또 삶이 없는 그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들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심판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멸망이 아니라 기회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은 이런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함을 회개하고 또 자신들의 그 삶을 돌이킬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이 징계, 이런 책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기는커녕 도리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예언하시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벨과 느보는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우상입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벨과 느보가 어떻게 되었다고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부러졌고 엎드러졌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근동의 패권을 쥐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인 벨과 느보가 전 세계 최고의 신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메대와 바사 연합국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 신의 실상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그 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여기서 그 짐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의 고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신은 백성들의 고통도 돌아보지 못할 뿐더러 자기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능한 신입니까? 사실 우상인 것이죠. 이 우상을 바벨론은 신이라 여기면서 그렇게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대 바사 연합국이 침공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자 바로 이 우상의 그 헛됨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실체인데 6절과 7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 실상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서 이 우상의 실체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돕기는커녕 도리어 짐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우상을,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이런 우상을 계속해서 섬겨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이런 헛된 우상에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힘들어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형상을 조각해 놓고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우리 삶의 여러 부분들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를, 인맥과 스펙을, 그리고 인기를 우상 삼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상처럼 우리가 섬긴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거나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그것들이 우리의 짐이 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인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고 고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상으로 아무리 섬긴다고 해도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짐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상은 바로 이런 존재이고 또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것을 3절과 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상은 그것을 섬기는 자들에게 짐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말씀하십니까? 짐과 같은 우리를 지고 우리를 품고 안고 구하여 내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를 품에 안고 행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지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9절에서 기억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옛적 일이란 구원을 베푸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옛적 일은 홍해에서 건져주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여러 대적에서 구원하게 하신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옛적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이것은 단순히 그런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봉착하든지 우리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낭망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우뚝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께로 행진해 가고 올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은 헛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 우상은 도리어 우리에게 피곤한 짐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고 또 구원해 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이 두 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지체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반드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시고 혹 우리 안에 우상과 같은 존재가 있다면 그 우상을 소멸해 내시고 우리를 품고 안고 구원해 내시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을 향해 행진하고 하나님을 향해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한 해를 잘 달려올 수 있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한 해 부족했던 것들을 세세히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기도할 때 회개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리석은 모습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처럼 섬겼던 것이 있다면 다 제하여 버리게 도와 주옵소서.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붙들고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품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시는 길을 따라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락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기를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짐과 같은 우상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1부부터 5부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고 영광 올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예배식 거행되는 은퇴식을 통해 은퇴자들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위로를 풍성히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짐과 같은 우상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안에 헛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섬겨도 구원하지 못하고 또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는 그 우상을 섬기느라 피곤하고 기진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돌이켜 우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해 행진하고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부부터 5부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모이는 예배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모든 이들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되 닫힌 마음은 열어 주시고 굳은 마음은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자리 잡게 하시며 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그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새해를 출발할 때에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 예배시 거행되는 은퇴식을 통해 은퇴자들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나온 순간도 많이 있었을 터인데 이 은퇴식을 한 이후부터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전에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수고하고 또 애썼던 모든 것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듬어 안아 주옵소서.